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기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국가의 힘, 국민의 힘, 신앙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참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과 또 이것을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를 중심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소식에 보니까 대구에서는 이미 2,5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하고요. 대구 경북 지역만 해도 확진자 중에 약 80%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없애기를 원했던 이단의 무리 이 신천지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전파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일체 강점기 안에서도 또 6.25 전쟁 가운데서도 결코 공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공예배를 잠시 멈추고 가정을 중심으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방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나마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행위는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 생활할 때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유출병이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진영 밖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모든 병증이 다 사라진 다음에 그들의 몸을 씻고 또 옷을 빨고 그 이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비록 매주 예배당에 나와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은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기를 꼭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통 장로교회라는 이름 하에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위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인의 의무와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헌신과 섬김의 사명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와 나라 민족이 온전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꼭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101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3.1절 기념 예배인 동시에 또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국가에 대해서 또 국민에 대해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간 다음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귀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멀어져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굉장히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유다는 아무런 주인 없는 땅이 되었고요. 또 그들을 이끌어줄 어떤 지도자도 찾을 수 없는 몰락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후 기원전 539년경에 바사 왕국이 일어나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이 바사 왕국은 바벨론 왕국과는 다르게 종교 정책을 폈는데요. 이 바사 왕 고레스는 고레스 왕가와 바사 왕국의 번영을 위해서 노예와 포로로 잡혀져 있는 각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들에게 이 기도하도록 예배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각 족속이 이 바사 왕국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신에게 기원하도록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기원전 538년에 유다 백성들의 많은 숫자가 1차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 그들이 이제 자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먼저 행했던 것은 회파된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참 성전을 세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고요. 또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는 마음을 합치기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기금을 모으는 것도 너무나 큰 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합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고요. 그리고 그들이 귀환한 지 24년이 지나서 다리오 왕 제6년에 드디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생하여 24년 만에 하나님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에스라 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제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 성전을 봉헌하며 예배드릴 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누렸던 이런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80년의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로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된 자에서 해방이 되어 다시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80년 만에 2차로 돌아오는 이 유다인들의 지도자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따라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난 후 80년 만에 고향을 돌아오니까 고향 땅이 어떻게 변했을까? 참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 있었을까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 믿는 중심의 신앙으로 그 나라가 새롭게 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성전 예배만 드렸지, 성전만 덩그러니 세워놨지, 그들의 겉과 속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결코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 아니 100여 년이 넘게 지녀왔던 이방 문화의 속성은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요. 이방의 문화 속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풍습에 따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공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의 자리는 그냥 내 삶의 자리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서 신앙이 결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져 있고 아무런 변화도, 어떤 삶의 개혁도 이루지 못하던 유대인들을 보면서 에스라는 눈물을 흘리며 성전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유명한 에스라 9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금신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중보기도 하였는데요, 백성들이 이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의 간절한 눈물의 중보 기도를 듣고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통곡하며 중보기도 할 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와 에스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저는 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에 이른 서름을 딛고 새로운 나라를 신앙을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국가는 무엇이고 이 국민은 무엇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입니다. 국가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국가는 무엇이고 국가는 어떤 힘을 발휘하고 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불과 5, 6년 전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월호의 사고와 또 이것만큼 극심했던 메르스 감염 사태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참 혼란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던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각자 도생이라는 사자성어가 회자되었을까요? 여러분, 각자 도생이라는 뜻은 제각기 살 방법을 도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유다 백성들은 그 어떤 곳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아무런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이른 유다 백성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할 수 없이 각자 도생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또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갔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일본의 백성 되는 그 길을 강요받기도 했고요. 말도 빼앗기고 자신의 이름조차 이 땅에 말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각자 도생의 길은 곧 죽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뜻을 같이하여 공명지조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공명지조는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결국 공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각자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공명조처럼 머리가 2개 달린 그런 새처럼 한쪽 머리가 죽으면 또 한쪽 머리는 살아남을 수 있던 건 착각하지만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는 공명지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국가를 이룬 그런 공명지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족에서부터 부족을 지나 또 민족이 되어 또 그것이 확대되어 국가를 이루었듯이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이 국가는 그 존재 이유가 모든 국민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국가의 힘은 바로 국민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국가의 힘을 발휘할 때 각자 도생으로 분열하여 각자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공명지조가 되어 한 마음으로 통일된 힘을 발휘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항상 이 교수들이 모여서 만든 교수신문은 한 해의 사자성어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때 발표했던 사자성어 중 1위가 공명
지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취업 포털 사이트, 여러 사이트에서 회자됐던 2위, 3위를 하였던 그 사자성어는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이 두 사자성어가 팽팽한 긴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공명지존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다시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그곳에서부터 국가의 힘은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닥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닥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정부를 믿고 그리고 이 혼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기 때에는 참으로 자신들이 옳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권한을 부여한 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는 이 백성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장의 포스터, 이 사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작성한 포스터입니다. 저는 맨 마지막 문구가 있는데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가장 용감하게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힘입니다. 우리가 공명지조의 마음으로 국가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라 10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민족의 대표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결단하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말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이방 여인들과 아내들을 다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우리가 그대로 지킬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가족 해체를 선언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죠.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결정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처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뼈를 깎는 고통을 이 백성들이 인내하겠다는 결단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게 바벨론 제국에게 익숙해져 왔던 그들의 모든 이방의 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내버리는 과연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보면 참 이 나라의 백성들은
참으로 위대한 자랑할 만한 국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모두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일 때 우리는 3.1 만세 운동을 벌였고요. 그리고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습니다. 국채 보상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 된 노력이 용광로처럼 들끓고 그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36년 만에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6.25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25로 인해서 온 땅이 회파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잘 살아보자는 일념 하나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 닥친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냈고요. 필리핀보다 가난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순위 11위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늘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가 되었습니다. IMF 때에도 우리는 금모기를 하면서 나라가 새로운 도약과 기회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국민의 위대한 힘은 지금 다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와 대항하여 싸우는, 그것을 대항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여러분 국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그것과 싸우는 이 국민들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Three, two, one. 저는 열흘 휴가 내고 갔습니다. 뭐 길어지면 또 휴가 더 내야죠. 뭐 바로 문 닫고 가게도 가는 사람도 있고, 네. 그대로 달려가면 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전화가 많이 오고 있네요. 인적, 물적 뭐 그런 지원을 해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네. 대구 여사들이 총력 대응회가 빨리 사태를 저기에 종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씀 말고는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죠. 여러분, 영상에 봤듯이 참으로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찰 수 없는 역사의 길이 남을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깎아주겠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 깎아주겠다. 받지 않겠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대구의 어떤 숙박업자는 무료로 자기의 숙박업소를 개방을 하여서 이 대구로 몰려든 수백 명의 의료인들을 무상으로 그 숙박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돼지저금통에 60여만 원 모은 것, 그것을 아무런 이름도 없이 기증하기도 하였답니다. 또 많은 손길들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로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국민의 힘이 하나로 모여 큰 힘을 발휘할 때 분명히 이 위기는 속히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한 일들을 끝까지 해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하여 드리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결정하기에 많은 고뇌와 번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가? 어떤 교회는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함께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각자 도생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공명지조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교회가 아파하면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그 눈물의 중보기도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결단하였듯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결단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으로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도 감내하면서 우리는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신앙인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매일 정오에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12시에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급박한 위기가 닥쳤을 때 짧은 구절이나 한 문장으로 우리가 하늘로 화살을 쏘아 올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로 해도 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짧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그 12시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순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문장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함께 중보기도를 할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국민의 힘, 국가의 힘, 국민의 힘, 신앙의 힘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를 국가의 힘, 국민의 힘, 신앙의 힘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이 문장 하나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매일 정시에 정오 12시에 우리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에게 문자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함께 동참하셔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국가의 힘, 국민의 힘, 신앙의 힘으로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닥친 이 위기를 우리가 이 공명지조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꼭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